Lobe den Herrn meine Seele und was in mir ist, seinen heiligen Namen. Lobe den Herrn meine Seele und was in mir ist, seinen heiligen Namen. Lobe den Herrn meine Seele und vergiss es nicht. Und vergiss es nicht, vergiss nicht, was dir Gutes getan. Lobe den Herrn, lobe den Herrn, lobe den Herrn, meine Seele. Jauchze ihr Himmel, frohlocke ihr Engel in Chören. Singet dem Heiland, dem Retter der Menschen zu Ehren. Sehet doch da, Gott ist so freundlich und nah, zu den Verlorenen sich geht. 자, 지금 들으신 거는 독일 복음 찬송가입니다. 제목이 로베 덴 헬은 마이네 젤레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겁니다. 이것도 유튜브죠. 하모니 쿼르텟과 하모니 사중창단 보니까 화면에 5명이 부르네요. 사중창이 아니라 5명이 부르는데 5중창이네. 조금 더 들어볼까요? 크게. 로베 덴 헬은 주님을 찬양하라 합니다. 이게 거의 다 끝났어요. 남성 아카펠라 재밌습니다. 자, 이 시강 118쪽입니다. 밑에서 5째 줄입니다. 기독교의 창조 서사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의 서사, 이 서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문장이 낯설게 들리는 건 아니겠죠. 서사는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오랫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세계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그게 창조 서사입니다. 어떤 그 종교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 하루 저녁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창조 서사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의 서사, 이 두 가지요. 계속해서 맥가르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조 서사와 과학 서사는 동일하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과학의 합당한 특징이다. 그렇게 해야죠, 과학은요. 신학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계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일체 제한은 터무니없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아시겠죠? 방법론적 자연주의, 자연의 이치, 원리, 이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입니다.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자연과학 특유의 구체적인 렌즈, 하나의 접근각이다. 이 세계를 보는 하나의 시각인 거죠. 그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세계를 다 보는 게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보는 것처럼 주장하면 넌센스인 거죠. 앞에서도 그 과학이 계속 그런
오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잘못한 거고, 그래서 얼마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빅뱅 세계가 시작한 점이 있다 하는 거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도 과학이 그걸 찾아간 거 아니냐? 결국 빅뱅까지 왔지 않냐? 그러니 과학이 진리를 드러내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기독교 창조 서서와 연관되는 거고요. 이게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되는 거죠. 다 아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다. 그럼 과학보다 더 확실하게 이 세계를 아는 방법이 또 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건 나중에 또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야 될 거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신학과 성경이 그렇게 아주 옛날 책이라서 현대과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연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오만하고 잘못된 주장은 조악한 과학적 제국주의일 뿐이다. 과학 및 다른 학문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우주에 접근하여 결국 우리 우주에 대한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의 나이가 6,000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일련의 의문스러운 가정들의 의거에 본문에 없는 것을 집어넣어 읽은 수침이 분명하다. 요게 이제 창조과학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근본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젊은 지구론이라고 합니다. 젊은 지구론. 우리나라에 이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창조과학회에 속한 이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성경에 몇 그랬으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학자인데도 이런 것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그러죠. 성경의 창조 개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는 선하며 우주는 하나님의 합리성을 모종의 방식으로 반영하는 질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풍부한 신학이 있을 뿐 연대기는 없다. 그렇죠? 신학은 연대기는 아닙니다. 연대기 몇 년 돼갖고 몇 년 해갖고 6,000년 되고 7,000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 재림하는 그 연대를 추정해내는 것들 이건 다 신학이 아닙니다. 사입이죠. 우주 기원의 과학적 서사는 기독교 창조 서사와 다르다. 하지만 이 둘은 이중 나선처럼 서로 엮여서 우리 우주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러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창조라는 신학적 개념과 발생이라는 과학적 개념은 동일하지 않다. 둘은 다른 정보를 주는 서로 다른 개념적 틀의 관점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 종교적 서사와 과학적 서사 사이에 지적 초점의 수점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능성들 사이에서 1000년 동안 가능하지 않았을 상승작용이 나타났다. 20세기, 21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 1000년 동안 가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냐? 2000년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1000년 전에는 아예 과학적인 게 없었으니까, 갈등도 없었죠. 근데 1000년 지난 다음, 지금부터 1000년 동안, 갈등들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20세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창조와 발생은 우주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의미지도 두 개의 다른 설명의 층위로 봐야 된다. 같은 걸 얘기하지만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앞에 산이 있는데 산에 대해서도 시인이 말하는 거하고 뭐 지질학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층위가 다른 겁니다. 층위가. 둘은 동일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둘을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상한 우주에 대한 과학적 숙고가 이어짐에 따라 이상한 우주라고 그랬어요. 네. 이상한 우주. 이 이상한 우주에 대한 과학적 숙고가 이어짐에 따라 우주의 가장 곤혹스러운 두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우주의 가장 곤혹스러운 두 측면 뭘까요? 어째서 우리는 우주를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어째서 우리는 우주를 이렇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걸까? 어째서 우주는 생명에 적합하게 미세 조정된 것으로 보일까? 생명에 미세 조정된 것은 지구만 그런 거 아닌가요? 우주 전체는 생명에 적대적이지 않을까요? 맥그레스가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질문을 살펴보자. 네. 자, 소제목 우주의 이상한 합리성입니다. 우주라는 말은 universe,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늘 쓰는 단어고 종종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단어다. 이 단어는 전체를 뜻하는 라틴어 universum에서 나왔고 대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살펴보자. 현재 우주론 내부에서 우주를 다루고 있는 학문을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거기 내부에서 우주가 하나인지 다중의 우주가 있는지를 놓고 큰 논쟁이 진행 중이다. 다중우주. 이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우주를 포함한 우주들의 집합체인 다중우주, 멀티버스,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에 찬성 의견을 내놓는다. 이번 장 뒷부분에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독자의 눈에도 문제가 보일 것이다. 이 물리학자들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가 우주라 부르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우주 중 하나의 우주일 뿐이다. 자, 그렇고 다음이요. 그럼 이제부터 우주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이 단어를 계속 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다중우주는 여전히 가설일 뿐이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는 다른 우주들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직 모른다. 여기서 다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은하계 너머에 또 은하계가 있다.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은하계 너머에 있는 또 여러 성군, 우주 은하계 그 이름은 달라요. 안드로메다 뭐 이런 건 등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우주라고 합니다. 근데 다중우주는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게 뭔지는 아직까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네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둘째, 우주라는 단어를 우리의 우주를 뜻하는 단어로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원제를 쪼개는 것과 같다. 우리의 우주가 안 된다. 원자라는 단어는 쪼개질 수 없다는 뜻의 그리스어 어원에서 왔다. 원자가 물질에 가능한 최소 단위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개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자는 그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 이를테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원자 핵도 있지 않나요? 핵. 원자는 그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 이를테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핵도 있는데 뭐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자라는 단어를 기분 좋게 쓰고 있다. 우리가 우주 대신에 가끔 쓰는 단어가 있다. 코스모스. 그래서 그렇죠. 코스모스에서 나왔다. 전통적으로 이 단어의 유래는 철학자 피타고라스에게서 찾는다.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 때문에 세상 전부를 가리켜 코스모스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래서 단어 코스모스는 그렇게 해서 질서와 이해 가능성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 통찰은 자연과학의 밑바탕일 때는 근본적인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그것은 매우 놀랍다. 우주가 법칙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그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니. 철학자 로저 스크루튼이 말한 대로 우주를 저 혼자 내버려두면 세상의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의식 있는 존재를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기에 이치에 맞는 모종의 설명을 요구한다. 양자론 연구로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 존 폴킹호는 우리가 이 책 강독한 다음에 볼 책에 이 사람 글도 나옵니다. 이런 생각의 진기함과 그것이 가진 잠재적 함의 모두를 강조하는 많은 이들 중 한 사람이다. 과학자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것은 과학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이해하면 거기 결론이 나오니까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가능하죠. 하지만 폴킹호는 상황이 전에 다를 수도 있었음을 지적한다. 인용한 겁니다. 겹다음표. 우주는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가 아니라 무질서한 카오스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합리성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합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질서 정연한 그 방식으로 우리 손안에 우리의 범주화하는 것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런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아주 실질적으로 그게 느낌으로 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 우주의 심오한 구조가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수학적으로요. 요거는 이제 아직 그렇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서 제가 아는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학으로 우주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실험하지 않아도 우주에 대해서는 즉 확인하지 않아도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은 계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물리학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확인되는 거죠.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추정이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길들일 수 없는 대양과 같은 우주를 어떻게 수학이라는 잔잔하고 얕은 웅덩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점은 노벨상을 수상한 이론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가
고전적 논문 수학의 비합리적 효용성에서 지적한 바 있다. 점점 복잡해지네요. 전문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참 이거 맥그레스 아니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기, 이 디테일에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 건데요. 수학의 비합리적 효용성,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 논문 결론부의 한 문장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겹다운표 인용입니다. 수학 언어가 물리 법칙을 서술하기에 적절하다는 기적이라고 그러네.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놀라운 선물이다. 완전히 신앙적인 표현 같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수학 언어가 물리 법칙을 서술하기에 적절하다는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놀라운 선물이다. 과학자들은 우리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려 할 때 수학을 횃불로 사용한다. 애초에 어떤 실용적 적용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추상적 수학 이론들이 나중에 강력한 예측력을 갖춘 물리적 모형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16번 각주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쭉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이 세계가 정말 이상하다는 것은 신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위그너가 볼 때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미스테리였다. 이런 부분들을 맥그레스가 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증명하고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믿음도 필요 없고 신도 필요 없다. 그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세계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존 폴킹원의 생각도 같다. 우리의 정신과 우주 사이에 의미심장한 일치는 왜 존재할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정신과 우주 사이에 의미심장한 일치는 왜 존재할까? 앞에서 말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왜 수학? 내면의 경험된 합리성인데, 수학은 우주의 심오한 구조와 그렇게 긴밀하게 들어맞을까?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에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은 그만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관측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수학과 우주의 구조, 이게 같이 상응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저 비범한 행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심지어 기적일 수도 있다. 비범한 행운, 평범하지 않은 행운, 특별한 행운, 기적일 수도 있다. 인간 지성의 자유로운 탐구의 결과인 수학이 우리 주변의 물리적 세계의 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이 문제를 염려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잘 굴러가니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미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와서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냐. 학자들이 그렇게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그레스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사람의 입장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 미스터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말한 대로 우주의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것이 이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하.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간 발언들은 참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주 모든 절정의 세계를 안 사람이 한 말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과학이 세계 이해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그것은 과학이 대답할 능력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이다. 이해의 문제는 과학을 넘어서는 거다. 이것은 철학자 루드비히 위트겐슈타인이 언급한 어려움이 좋은 사례이다. 그는 한 책의 의미가 이 책의 내부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건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내 존재, in der Weltsein, 세계 피투적 존재, 물고기가 물을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것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타당한 말이다. 과학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하는 일을 아주 잘하지만 그에 대한 답변은 과학적 방법론의 범위 너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럼 요즘 위그너가 말했던 이 관측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림, 관측 내용은 과학이 하는 것들이죠. 내용은 담아낼 수 있는 그림, 이 관측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림, 즉 작은 그림들이 계속 결합하여 단일체가 되는 하나의 그림, 퍼즐과 같은 거죠. 작은 퍼즐 그림 조각들이 있는데 다 합해서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퍼즐 하나로 이게 어떤 그림이 될 거는 모르죠. 그림의 일부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큰 그림은요. 그 그림이 존재할까? 그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이죠. 가능할까? 존재할까? 근본적인 문제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설명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이다. 설명할 것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그들은 기본적인 물리 이론에서 수학의 역할은 조직화하는 것, 즉 세상에다 의미와 구조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우주 자체에는 특정한 수학적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인간의 정신은 세상을 조직화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실제에다 수학적 그물을 던져 거기에 우리 자신의 질서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질서를 창조하지만 그 질서는 지어낸 것일 뿐 진짜가 아니란 말이다. 그 질서는 과학 이론인데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면 이거는 아주 깊이 있는 철학, 논리, 인식, 세계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로저펜 로즈를 위시한 사람들의 말한 대로 그런 입장은 우리가 만난 최고의 물리 이론들과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우주의 움직임 사이에 존재하는 비범할 정도의 정교한 일치를 설명하지 못한다.
펜로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론하는데 그 이론은 안 그래도 놀랄 만큼 정확한 뉴턴의 중력 이론을 계산하기까지 한다. 뉴턴의 이론은 태양계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100분의 1 내에 불과할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보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블랙홀과 중력파처럼 완전히 새로운 효과들까지 예측한다. 오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